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절로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감리회 본부 김종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낮 예배에 이어서 위기의 순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힘 주시고 능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초기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안 계셨으니까. 한 선교사님이 사실 여러 교회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가셨다가 저 교회도 가셨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특별히 한 교회에 시골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냐면 제족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 별명이 왜 제족일까요, 여러분? 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이분이 왜 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분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을 제조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투덜, 뭐만 하면 불평, 뭐만 하면 그냥 아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원망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한 분씩 계시죠? 있어요? 끄떡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있어요. 하여튼 그건 뭐 타고난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나이가 60이 되셨어요. 지금은 뭐 60 하면은 청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옛날에는 60 그러면은 오래 사셨다고 그래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60이 되면 했던 잔치를 뭐라고 그러죠? 환갑잔치, 또 뭐라고 그래요? 회갑잔치, 뭐 육순잔치, 뭐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회갑에도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먼 곳에 사시는데 선교사님께 연락을 넣어가지고 이제 회갑 예배를 드려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오시는데 신발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조선 나이키라고 아세요?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네. 네, 조선 나이키라고 하는 고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 가면은 하얀색 고무신에다가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매직으로 나이키를 다 그려서 신겨주면서 이거 조선 나이키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고무신을 신으면 사람이 미끄러지기가 십상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선교사님이 고무신을 신고 이제 이 집사님 집을 향해서 타박타박 가는데 길을 안내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가시는 곳은 특별한 예배가 열리는 곳입니다. 알고 가셔서 말씀 전하셔야 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60이 되는 해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이름이 회감 예배라고도 하고 육순 예배라고도 하고 환갑 예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조하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선교사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시니까.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갑? 회갑? 좋아요. 네, 기억했어요. 그러다가 꽈당 하고 한번 넘어진 거예요. 미끄러졌어요. 조선 나이키가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한번 딱 찧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막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특별한 예배라고 하는데 기억나게 하소서. 그러고서는 머리를 붙잡고 이제 잔치집에 도착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니까 이 회갑을 맞으신 우리 제주기 권사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부터 또 제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되냐? 목사가 그러면 돼?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또 막 선교사님을 막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좀 늦게 왔어도 뭐라고 안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사람들이 그만 좀 해, 권사님, 그만 좀 해. 오늘같이 좋은 날 왜 이렇게 투덜대기는. 아니, 내가 투덜대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말을 했나? 있는 말을 하는 거지. 목사님 예배 시간에 지금 돼? 그러면서 또 막 계속 그냥 제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쓰셔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인공 권사님 대단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면서 오늘 무슨 예배인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육갑잔치하러 오신 권사님 축복합니다. 참 육갑 좋은 거예요. 육갑 어떻게 육갑을 예배를 드리네. 선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처럼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육값 떨 때부터 알아봤다. 육값을 떨어내더니 어떻게 육값 잔치를 하누만. 육값 잔치를 해. 권사님, 그러니까 제발 좀 투덜 좀 그만되고 불평 좀 그만하고 원망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뜻밖의 일들을 만나면 이렇게 육값 떨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있어요? 아, 여기도 육값들이 계시는군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답을 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난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성도님들 만나면 신앙은 해석입니다 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신앙은 해석입니다. 해석이에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해석을 잘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만 해석을 잘 못하면 이렇게 제조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들, 허락하신 문제들 앞에서 이걸 바라보고 낭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상황들을. 제가 아까 11시 집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분 잘 해석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뭘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연약함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약함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커다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위기를 그가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기서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어느 땅을 말할까요? 이 땅은 성공하고 잘된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실패한 땅입니다. 이 땅은 쫓겨난 땅입니다. 실패하고 쫓겨난 땅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여기서 내가 실패했어요, 여기서 내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거나, 그래서 피하거나, 그래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실패한 땅에서, 네가 쫓겨난 땅에서 내가 너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거랑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두 번째, 그 해라고 말합니다. 그 해는 어떤 해일까요? 가장 인생에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던 시간,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시간, 내 인생에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환난을 경험했던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줬대요? 100배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참 묘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쫓겨난 땅에서, 쫓겨난 시간에, 실패한 땅에서
실패한 시간에 나무라셔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장소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땅, 또 실패한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땅 그 해는 언제 어느 땅일까요? 그 땅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땅에서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어서. 혹시라도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죽임을 당할까봐 거짓말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어찌 보면 풍지박살 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실수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실수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 때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던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아들이 다시금 복받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시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면 실패한 땅이라 할지라도 쫓겨났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만난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 곧 뭐예요, 여러분? 흉년입니다. 흉년. 이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사 지어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흉년이 들면은 가정 경제가 다 흔들리는 때입니다.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땅은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따지면 성전입니다.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고 헌신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흉년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흉년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다. 이게 이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해도 예배 드린다고 해도 성전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인생의 환난도 만날 수 있고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 물결을 치네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면서요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려가 내려가, 우리 찬송에는 올라가로 되어 있지만 우리 가끔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찬송할 때는 올라가 올라가 하면서 우리의 삶은 거꾸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놓고도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우리 따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될 시간에 너무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예배도 드리고 먹고 살아야 기도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나님 영광 드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른 가서 당장 급한 것만 좀 구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눈 찔끔 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안심시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그냥 있으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에 환난이 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십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저도 목사지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작 여러분 힘들면, 너무너무 인생이 버거우면,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 못 드리고 돈 벌러 가는 거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근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이제 교단 본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조금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는 마음도 들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아멘은 하고 싶은데 하면은 믿음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원론적인 거를 우리가 알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론적인 거 아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책망하죠. 혼내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성도들 보면 뭐라고 하네요. 얼마나 힘들어요. 대단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내려갔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고 내려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감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아버지와 똑같이 이 아들도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때 본문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삭도 그랬습니다. 가긴 가야 되겠어요. 왜요? 처자식이 굶잖아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중간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 지역에 서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요럴까 저럴까. 우리로 따지면 세상으로도 못 가고 교회로도 못 가고 중간쯤 서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애달퍼하는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저는 원망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삭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해서 맨날 흔들린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 좀 전까지도 강대상에 올라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차라리 좀 더 쉴까? 여러분을 만나러 갈까? 저도 고민했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튼튼해 보이고 힘세 보이고 잘나 보여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갈등하는 거예요. 저도 갈등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11시 예배 드리고 가려고 그랬죠. 대단하세요. 갈까 말까. 지금까지 차가 안 막히는데 갈까 말까 하다 남으신 것 같은데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러자니 그렇고 저러자니 그렇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이 땅에 거류하면 이 얘기는 이 땅에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복을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복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복은요,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네 번째 복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4가지의 복이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 4가지 복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복이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있는 그 땅과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과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랍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삭에게 함께 한대요. 조건이 붙어요. 언제?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네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너는 실패한 땅이니까, 너는 저주받은 땅이니까 도망가고 싶지만 네가 이 자리에 그냥 내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리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서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동생을 판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동생의 꿈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이 싫었거든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고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요셉의 삶 속에 늘 따라다니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형용사가 따라다니냐면 이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함께 하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종으로 팔려가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하면 성경 다시 써야 되는데 요셉과 함께 했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환난이 없어야 되고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했는데 억울함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이기는 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네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까?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버텨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수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주셨던 복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거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요, 승리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코카콜라가 중동에 처음 진출했던 얘기인데요. 중동에 코카콜라를 처음 팔려고 이제 미국 분들이 갔는데 콜라를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게 뭐였냐면 길거리에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쉽게 말해 우리 전광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좀 광고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림을 3개를 그려낸 거예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더운 나라니까 예쁜 아가씨가 수영복을 입고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그림을 첫 번째 그림을 그렸어요. 더우니까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그 아가씨가 코카콜라를 이게 마시는 그림이었어요. 세 번째 그림은 콜라를 마셨던 아가씨가 번쩍 살아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어요. 야, 대박이야. 대박이다. 이제 콜라 엄청나게 팔리고 돈 벌겠다 했어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잘 팔렸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팔렸을 것 같죠?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망했냐? 도대체 우리 광고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망했냐? 막 분석한 결과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한글이나 영어는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중동 사람들은 글을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갑자기 수영복을 입은 예쁜 아가씨가 번쩍 뛰고 있었어요. 근데 콜라를 마셨는데 갑자기 기지맥진 쓰러져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다시 한번요. 신앙은 뭐예요? 해석이에요. 신앙은 해석이다. 할렐루야. 해석 잘 하셔야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산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 당장은 손해가 나겠지만 여러분, 그 방법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는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니 가지를 못하고 중간선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색깔로 따지면 회색인 거죠.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딱 회색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을 하기는 한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굽으로는 안 갔으니까 순종은 한 건데 100% 순종은 아니고 반쪽짜리 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기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지금 이 현실이 맞는 건지 헷갈리니까 거기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여러분으로 따지면 아까 딱 밥 먹을 때 그 마음일 거예요. 내려갈까? 남을까? 내려갈까? 남을까? 어떡하지? 딱 그 마음.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랄도 세상입니다. 물론 애국과 같은 세상은 아니지만, 다시 말해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선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만납니다. 그럼 목사님, 가나안에 있으면 시험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러나 가나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도 주십니다. 그거예요. 그랄에 있으면 안 주실까요? 그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영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이 회색지대 그랄 땅에 머물고 있다가 드디어 시험을 당합니다. 아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참 리브가 또 대단하죠. 그냥 또 남편이 또 하라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정에 지금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장인 어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뭐 몽둥이란 몽둥이가 다 동원되지 않을까. 너희 이놈의 자식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냈을 거라고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삭은 세상 말로 혼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매맞을 일만 하고 있고 혼날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혼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혼내지 않으실까요? 그 뒤에 가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에게 혼내지 않고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해에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삭은 원래 농사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은 유목하는 사람입니다. 동물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 여러분 이 결과물을 얻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막지대에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그의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잘한 게 없어요. 혼나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하나님이 후 불어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 다 날려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혼내지 않고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세상 말로 복 받을 만한 행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나야 될 사람이고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고 쫓겨나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100배의 복,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을 사람들인가요? 있어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드린 게 없어요. 세상 말로 이쁜 짓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애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총을 주고 가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 그냥 너 주고 싶었어. 이거 주는, 이게 은혜거든요. 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대가 없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만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복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받을 거 우리가 뭐 한 게 있어?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받으실 때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마침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 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평생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삭이 천국에 갔더라 라고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겁내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 복이 계속 따라오면 좋은데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따라옵니다.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시는데 뭐냐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땅을 파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팝니다. 으쌰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뭐가 쏟아졌을까요?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물 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세상에나 몇 배요? 100배의 소실이 꺼져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죠. 근데 뜻밖의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야! 여기 내 땅이야!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남의 땅 파가지고 물 나오게 만들어? 저리 가!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싸워야죠. 야! 이게 무슨 네 땅이야?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말 없다가 무슨 지금 와가지고 네 땅이라고 그래? 우리 싸워서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줄인데? 근데 이삭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태생이 충청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땅이요? 알았어, 가져. 내가 갈게. 그리고 가요. 안 싸웁니다. 이 사람은 태생이 싸움꾼이 못 돼요. 그래도 바보 같지 않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켜야지 그거를 놓치냐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은 그 한 번의 경험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경험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100배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딴 동네 가가지고 또 땅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팝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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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팠더니 또 뭐가 쏟아져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금을 가지고 또 농사를 졌어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삭이 이야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또 쫓아와. 누가 쫓아와요? 그럴 사람들이 또 쫓아와. 야 여기 내 땅이라니까 왜 또 남의 땅 또 파고 그래? 그러고서는 그 땅을 뺏는 거예요. 이삭은 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래요? 네 땅이요? 알았어, 가져. 또 밀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삭에게서 뺏은 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려고 봤더니 물이 없어요. 신기한 거.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나오는데 그랄 사람이 뺏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우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첫 번째 우물에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했어요. 두 번째 우물을 뺏었는데 어머나 여기도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세상 말로 미치겠냐고요. 이게 뭔 조화냐. 근데 이삭이 또 저쪽 가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밀려난 거잖아요. 가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또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랬더니 그럴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또 와요. 또 와. 어쩌면 좋아. 네, 싸우시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쫓아. 야 여기 우리 땅이야 내놔. 네가 왜 남의 땅에서 땅 파고 농사 짓고 그래? 또 막 뭐라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같으면 싸움 났어. 왜? 3-4번이라고. 세 번째 뺏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승질나. 내가 2번이나 양보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또 양보해줘요. 그래요? 여기 네 땅이요? 가져. 그리고 또 가요. 근데 여러분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정말 고난이 극에 달하고 환난이 극에 달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곳에 두게 하지 않아요. 이리로 밀었다가 저리로 밀었다가 저쪽으로 밀었다가 그래요. 밀려보신 분들 아시죠? 밀리는 사람의 심정은 참담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밀리는 것도 억울한데 또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또 밀립니다. 또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또 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소망이 사라집니다. 내가 살았던
그곳에서 너무 멀어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자꾸 밀어만 내세요? 왜 나는 밀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마 여기 오늘 기도원에도 등 떠밀려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저곳 다 가봤다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늘 밀려서 왔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낼 때는 그냥 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밀어내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밀어내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낼 때는 밀리셔야 됩니다. 그때 안 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 너무나 커다란 문제를 만나서 한 번 밀린 것도 너무 힘든데 2번 밀리고 3번 밀리고 4번 밀릴 때 그 심정은 안 당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냅니다. 그럼 우리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혼내세요. 근데 혼내지도 않고 계속 밀어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이삭이 지금 밀리는 거예요. 쭉 밀립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밀려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기도원까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내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요, 뭘 도우세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돕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은혜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무너져요. 그때는 삶의 끝자락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밀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 어제도 밀리고 오늘도 밀리고 내일도 밀릴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과 만날 계획도 없었는데 만나게 하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배의 축복을 안 주셨으면 이삭이 이렇게 밀릴 것 같으세요? 안 밀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안 주셨고, 그를 책망하셨고, 그를 나무라셨고, 그를 혼내셨다면 그는 주저앉아서 엉뚱한 생각했을 거예요. 밀리지 않습니다. 아마 버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서 밀려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시고 100배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삭아 한 번만 밀려라. 알겠습니다. 밀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보여주고 있지 않니? 한 번만 더 밀려라. 밀리고, 그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생 난리를 치고 막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밀어낼 때도 웃으면서, 하나님이 너 한 번만 더 밀려라. 그렇게 해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있는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낼 때는 밀리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밀린 후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또 밀렸습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옵니다. 와, 그런데 우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큰 거예요.
그때 그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또 우물 뺏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우물 보자마자 우물이 너무 큰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네 건 다 말랐는데 이삭이 너무 크니까 그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큰 우물, 다시는 쫓아오지 않는구나.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는 우물이구나. 다시는 다툴 수 없는 우물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너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너한테 시비 걸지 않을 테니까 너 여기서 그냥 농사 짓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표면상으로 보면 이삭은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양보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삭이 그랄에서 우물 몇 개 파면서 밀려났죠. 그 밀려난 걸 지도에서 한번 찾아가 점을 찍어보면 특별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방향으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방향으로 밀리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와서 쫓아내니까 여기로 갔죠? 여기 있는 사람 와서 쫓아내니까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계속 밀리고 밀린 거예요. 근데 기분 좋게 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도로 보면 그 방향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지대 그랄에서 있었고 밀리는 인생을 살았고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밀리는 방향을 가만히 봤더니 마지막 우물이 르호봇인데 르호봇의 지명을 잘 봤더니 어디냐면 하나님이 그랄에서 가나안으로 밀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줘야 되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밀어내고 밀어내서 마지막 와서 봤더니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내는 방향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 쫓겨가는 것 같고 저리 쫓겨가는 것 같고 이리 밀리는 것 같고 저리 밀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떼버리거나 밀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밀어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에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향하여 하나님이 밀어내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 끝에 와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랄 사람들이.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이삭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밀려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 밀려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방법이었음을 그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려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가나안이요,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이곳이 축복의 완성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낸다고 해서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밀려나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밀려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밀리고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낭망이 아니고요,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승리 주시고 기적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때로는 우리 힘들게도 하지만 그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밀리는 인생 감사하시고, 밀리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한다면, 밀리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회복과 승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밀리고 밀립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과정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모든 은사와 은혜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